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러게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갖다가 이제 다음 주에 한 장만 남기고 같이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레위기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참 보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레위기는 그냥 무슨 뭐 제사법이고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영 관계가 없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은 뭐 어떻게 뭐 안수하고 죽이고 베고 태우고 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니까 무슨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없이 느껴져서 참 레위기를 읽는 것이 전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니까 정말 레위기만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이, 물론 성경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레위기만큼 중요한 성경은 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복음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죠.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정해주지 않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나 모든 그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레위기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기를 행한다든지 또는 제사를 행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법, 모든 규례와 율법과 그 다음에 규범들이 이 레위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레위기를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읽을 거고, 또 그 속에서 그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레위기가 오늘 우리 복음의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읽어오면서 그의 관계를 알게 되어 갔는데, 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그런 죄 사함의 이러한 과정, 원리, 또 원칙, 규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정해진 겁니까?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는 이렇게 속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죄다. 그리고 죄는 이렇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죄의 그 법을 정해주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각종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그 죄를 속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뭘 해야 된다, 뭐 대지를 바쳐야 된다, 뭐 굿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 그래갖고 뭐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들의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과연 죄가 속하느냐 이거죠. 속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죄의 대속의 원리를 딱 세워주시죠.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의 생명이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피의 제사를 통한 그러한 속죄의 원리를 딱 규범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죠. 그것은 구약의 이 레위기는 그림자고, 진정한 참 이제 제사, 참 대속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데,
온 인류의 모든 지은 죄를 갖다가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의 권세하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서 그 원죄,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길을 열어 가시는 그 길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죽기만 하면은 그게 대속이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같이 나눴겠지.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그 밤에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갖고 온 칼에 맞아서 죽으셨다. 그렇게 됐다면은 그것도 피를 흘려서 죽으시니까 대속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죄의 속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그것이 대속의 원리라는 것을 그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왜?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대속의 기본적인 그러한 원리 바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레위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가 죄인지를 우리가 모르죠.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러한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면도 있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울 수 없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겠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런 모든 구속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뭐라 그러냐? 구약에 있어서의 복음서다. 왜? 죄를 속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간 잠시일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한 해 한 해 매번마다 자주 그렇게 동물의 제물을 갖다가 바쳤지만은 그러나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바로 지금 레위기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없으면 구속도 없고 레위기가 없으면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곧 레위기는 복음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또 안식을 얻고 누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온 인류는 어땠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잖아요. 단절이 되면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굴복해서 사망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길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화목게 되어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뭐라 합니까? 그들이 안식을 누리는 법을 우리 레위기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결함과 또 곧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들을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성결하고 거룩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법 또는 그러한 거래법 모든 것들을 갖다가 레위기를 통해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도 자꾸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유혹들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런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우상 숭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는 육신의 우상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어쨌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정말 다양한 우상을 섬겨왔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애굽도 가보면은 좋겠는데요. 애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신상들이 있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 우상과 같이 살고 하는 시간들이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벌써 4대, 7대, 길게는 7대까지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뭡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 다음 때까지 이어져 가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제 문화가 됐고 삶이 되어 버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얼마 됐어요?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되는 그 사이 동안에 그냥 그 우상 숭배의 이런 것들을 금방 휙 다 뽑아 버리고 자, 거기서 나는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근데 이 우상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 그들은 금방 뭘 만들었어요? 금심상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이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뭐랄까요? 이 하늘의 모습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런 형상들의 모양을 갖다가 만드는 거 그거 우리가 굉장히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배격하고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는 뭔가가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때 깜짝깜짝 야 내가 참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했어?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이걸 더 좋아했네? 그럼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내가 이제 알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력 좋아하다 보니까 권력 주는데 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돈이 좋아서 뭡니까? 장사를 갖다가 주일날
막 장사를 갖다가 해서 돈을 더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를 갖다가 어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 깊은 세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니까 왜 안식일을 갖다가 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지 않고 장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왜? 주일날 뭐 장사할 수도 있지. 뭐 어떻다고. 그런데 그 깊은 배경에는 뭐가 있다는 게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싫어하는 것이지. 뭐 돈을 버는 게 뭐 장사를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또 사람들이 왜 주일날 문을 닫느냐고 막 주위 사람들이 막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사람들과 갈등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따르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서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서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우리 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복과 그 다음에 저주를 갖다가 주신데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고 내 법을 갖다 싫어하는 계명을 갖다가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벌이나 재앙이나 저주를 주는데요.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4절서부터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39절까지는 갖다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과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좀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풍성케 해주십니다. 풍성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첫째 땅에 평화를 준다.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산물을 풍성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거기 땅에서 번성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보면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11가지를 갖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11가지를 갖다가 여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얼마나 철을 따라서 풍성케 해주셔서 곡식을 먹고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곡식을 따고 또 포도를 따고 이런 그게 끊이지 않게 풍성하게 그러한 시기와 때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한 언제든지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5, 6월 달이죠. 보릿고개가 있을 그때가 아직 다른 과실을 포도를 따기 전에 유대인들의 경우는 포도를 따기 전에 이런 보리 추수를 하기 전에 와지는 그러한 보릿고개.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을 추수 때 풍성하게 주셔서 또 그 다음에 포도도 풍성히 주셔서
그것을 갖다가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갖다가 풍성히 쌓아서 넉넉히 먹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갖다가 버려버린다 그랬어요. 치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은 그게 이 묵은 곡식을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안식년 때죠. 또 희년 때입니다. 안식년 때는 어떻게 그 해에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 묵은 곡식을 갖다가 쉽게 해서 길게는 3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풍성해서 넉넉히 먹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새 곡식을 먹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나.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은 그게 부족하지 않아서요. 새 곡식 새 곡식을 갖다가 추수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묵은 곡식을 갖다가 이제 치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번 가을이 되면은 한 해 지난 곡식들은 벌써 묵어서 햇살이 나오면은 햅쌀을 지어 먹으려고 하지 사실 작년에 추수한 거 잘 안 먹으려고 우리가 합니다. 벌써 밥맛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년째 되는 해까지 우리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때 햅쌀이 나오면은 당연히 햇살 먹죠. 그 묵은 곡식 먹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풍요를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뭐랄까요, 풍년을 갖다 몇 해 계속 대풍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게 쌀을 갖다가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왜? 매년 쌓이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이북 땅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쌀이 남아서 돌아갔고 남은 쌀을 어떻게 이거 처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이북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가 돼서 몇백만 명씩 정말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는 이 사건을 우리가 1990년도 말에 이북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도 북한은 한 300만 톤 정도의 그런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 또 지난 여름을 잘 보내고 이제 추수해서 올 이제 지금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내년 봄이 되면은 저들이 얼마나 또 춘군기가 들고 얼마나 힘들까 참 그렇습니다. 그 큰 차이가 바로 오늘 여기서 확연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놀란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두워지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있는데요.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일반적인 그러한 경고고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아주 가뭄과 흉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요 23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자녀를 갖다가 삶아 먹어야 될 정도까지 그러한 아주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그다음에 뭡니까? 이 충궁 먹을 것이 없는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진 이 시대 참 우리 남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만에 이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지금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라는 것은 정말 참 크고 위대해진 반면에 저 이북 땅을 보시면은 세상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나라
우리가 이 38선, 이 휴전선, 이거 뭐 얼마나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멀리 떨어졌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차 타고 몇 시간만 한 시간만 넘게 가도 닿을 수 있는 저 이북 땅인데 그런 곳에 사는 그 백성들은 굶주려 죽고 있잖아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물론 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뭐 이론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잡아갖고 그들을 갖다 총살하고 죽이고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가하는 나라.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땅이 바로 저 이북 땅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근데 중국이 그렇게 잘 산 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1980년도에 중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중국이 지금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이후 문화혁명 이후 모태통 이후에 등소평이 뭘 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중국 땅에 아주 그냥 방방곡곡에 세워지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부강하고 막 큰 부유한 나라로 아주 급속들이 자랐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줘서 얼마나 그래서 90년도 때 또는 2000년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자만 얘기해도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하나님 정말 찬양하며 몇 시간 밤을 새가며 찬양하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하던 땅이 바로 저 중국 땅.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가서 오히려 가서 그들의 열정에 막 감동을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돌아오는 땅이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캄보디아로 또는 저 라오스로 지금 대부분 그쪽 지역으로 다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중국 땅은요 지금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는 땅 잘 되어지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본인들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렇게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나라를 세운 줄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이 14절 이후에 그러한 이 큰 재앙들 이런 정말 우리가 너무나 뭐 우리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당했던 이 사건들을 이미 이 26장에서 다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고 우상 숭배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전 국민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2000년이나 시간을 갖다가 살고 이제서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 저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0절 이후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대항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받는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그들을 다 이미요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참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과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써 받는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막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들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정말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머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은 그들이 참으로 온 백성, 온 민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될 때마다 그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참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가를 저들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충성됨과 헌신됨을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한 그런 귀한 것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안겨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